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독서량이 매해 줄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글이라는 것은 원래 집중해야 읽을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온통 온라인과 IT 기기로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 뭔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학생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이 검색창에서 검색으로 찾지 않고 아예 유튜브로 찾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것이 빠르고 쉽기 때문입니다. 책은 스스로 읽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얼마 읽을 수 없지만 이 영상은 틀어놓으면 보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읽기가 어려워진 시대는 소통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 이건 도무지 그 글을 이해하고 쓰는 것인지 마치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국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 실패하고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5절에도 있는 바와 같이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직접 가서 그들의 눈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는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6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거역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권면합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로 무엇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30절에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정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 되심을 확인시킬 때마다 근거로 삼는 것은 구약에서는 언제나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니라 이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어떤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에 당하는 어떤 것도 예를 들어 외적의 침입을 당하던 그들이 무슨 재난을 당하던 그때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들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모든 농사를 망쳤다고 해도 그건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망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이 있던지 홍수가 있던지 외적이 쳐들어왔던지 그것은 다 이미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겼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행복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때는 아예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소유, 자기의 미래가 없던 데서 더 나쁜 조건이 없던 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로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 어떤 난관, 어떤 절망에 있던지 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꺼내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지만 신약에 오면 이것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낸 너희 하나님 아버지니라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으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는 그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에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 놓고는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에 실패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오늘 본문에서의 초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무슨 판단에 근거한 객관성과 냉정한 어떤 논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한 경향인 것입니다. 마치 경사진 언덕에 있는 수레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래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어코 죽이려고 그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애굽의 바로를 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제 드디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거였으면 그렇게 번거롭게 그 많은 수고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드시지 않고 그들을 그냥 죽이실 거였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죄의 한 경향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인간에게 와서 그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저걸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과 어떤 자신의 지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떤 최종적인 가장 좋은 그 혜택은 안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맨 처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되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것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신경도 쓰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나 보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도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한 얘기와 같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 배가 위험해지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최고의 어떤 문제가 뭐냐면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일 리 없다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씀을 그냥 어떤 무슨 장렬한 대사처럼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고 잘 외우고 있고
무슨 연극의 대사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발언만 장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발언하는 어떤 대사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어떤 근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가 보다 언제나 이 생각을 하느라고 바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묘하게도 그 생각을 뒷받침해 줄 그 많은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몰고 오셨다.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한번 의심을 하니까 의심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임을 믿고 그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나머지 그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3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눈이 보는 그 현실 앞에 메뚜기처럼 작아졌습니다. 10지파 수령들의 그 비관적인 보고에는 이 보다라는 동사가 두드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강력한 원주민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현실이라는 그 한자에는 볼견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눈이 본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의해서 보여진 것들이 우리 뇌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10지파의 수령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제외한 채 그 아낙 자손의 크고 강한 성읍을 보고 패배감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센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의 역사와 세상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 한번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의심을 하자마자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들만 부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의 참으로 무서운 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복하는 그 신앙의 실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공통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아궁이에 던지우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생각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를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앞에 우리에게 무서울 것과 의심할 것과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아까식으로 한 말씀을 더 붙이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해야 되는 대상이 믿을만 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믿을 만큼 성실하시냐, 믿을 만큼 능력이 있으시냐, 믿을 만큼 내 편을 드시는가, 나에게 호의를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는 시건하고 변개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도 늘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아들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냐 하는 것의 의심입니다. 그 의심을 하면 결국 자기만이 자기 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알고 더 편을 들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불만스럽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랑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해서 불만스럽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못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게을러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받드느냐 나를 최우선으로 놓느냐 하는 것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받드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에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내 눈에 만족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원망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내 만족의 최후 판정자이고 권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정하고 하나님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신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말로만 그냥 감사 이렇게 반복하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그의 사랑을 입는 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께 명령하거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 통치하심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항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셨을 뿐이지 그저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것입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그 램프에서 요정이 나오는데 그 요정은 알라딘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정이 알라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 등장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가장 믿음이 동원되어야 될 그 순간에 자기가 최종 판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뭔가 안심이 안 되고 내가 기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을 들 리가 없으시다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 긍휼과 인애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결국 나는 나 혼자야 이리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일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벌주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편들기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능력으로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 내 편을 드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차이 없이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어 죄에서 해방되고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그의 품에 안겨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는 매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목표가 흐릿해지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중력과 같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신자로서의 삶을 포기합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음 안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어둠의 영에 속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서 보았던 그 16개월을 살다 세상을 떠난 그 정인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를 자처하는 그 양부모에 의해서 그 어린 생명에게 가해졌던 그 폭력은 가히 악마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양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끝없는 성찰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감사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구호를 외치듯이 노래를 부르듯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보호와 그 사랑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감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와 그 사랑 속에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 감사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매 순간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며 그 땅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의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을,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